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풍진 세상. 이 풍진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모든 일에 참고 또한 범사를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실한 성도가 있는데 세금을 내야 돼. 세금. 그래서 회개하는 회계사가 이 신실한 성도의 교인에게 가서 대신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 주려고 갔어요. 이 회계사가 신실한 교인에게 얘기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얼마 세금을 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뭐라냐면 저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저한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여러분 영생 가지고 계세요? 진짜요? 진실로 이르노니 잘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에 남루한 초라한 집이지만은 저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말고 이 교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는 여러분 걸 다시 생각을 해야 돼. 세 번째, 저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 저는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저는 건강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덟째, 저는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9번째, 저는 캄캄한 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 저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1번째, 저는 이 땅 은행에는 저축한 것이 없지만은 저 하늘의 창고에 수많은 저축을 했습니다. 12번째, 저는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되시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회계사가 조용히 장부책을 덮었어요. 적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에는 세금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받은 축복의 재산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계산할 때, 정산할 때 보고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의 목록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 저 천국에 쌓여있는 재산 목록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어떠세요? 혹시 12가지 중에서 뭐 걸리는 거 없나요?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다시 돌이켜봐야 될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은 전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부자, 다른 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거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름이 거론된 거는 정말로 드문 이야기. 이 부자는 자색 옷에다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 넉넉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서 지내기를 뭐라고 노래할까? 뭐라고 노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날마다 즐겁다. 사는 것이 즐겁다. 나의 모든 소유가 있으니 나는 걱정 근심이 없다. 캔셀러셀 놀자.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매일 잔치를 부려. 매일 잔치를 부려.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온몸이 헐어서 정말로 진물이 나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어요. 이 나사로 거지는 그 잔치상에서 부스러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부자 산지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들이나 먹고 온몸에 진물이 나는, 그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진 사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심히 고달고 비참한 산 중에서 뭐가 와요? 또 심지어는 개들이, 21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할 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렀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는 22절에 그러니까 그 22절에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어떻게 해요? 죽어서 장사돼.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장사하는 말은 없어요. 아마 들춰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돼요? 거창하게 장사를 치렀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거창하게 장례 치른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례조차도 없던 이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거지가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 거지는 나사로는 아니죠. 부자는 어떻게 해요? 23절에 부자가 22절 끝에 없었던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라. 그러면서 뭐래?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라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 물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여기에서 이 16장 19절 26절의 이 비유의 말씀의 대상은 누굴까? 대상은 누구예요? 그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6장 14절에 있어요. 14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대상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돈이 부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 신앙을 타파를 배격하십니다. 그 위험성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율법이든지 신명이든지 내 이웃과 함께하라.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라. 나누라 그랬어.
근데 자기만 배불리게. 문제는 우리 부군에 나사로가 있는지 살펴요. 나사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축복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혼자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질을 관리해서 청지기처럼 관리를 해서 수많은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소외된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배불러, 자기 자식들, 자기 그거에 다 쏘고 있어.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다하면서 물질을 탐하고 있어요. 오늘날 뭐 몇천만 원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몇 천억, 몇 조.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착취하고 갈취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자와 나사로 두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26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와 우리 사이래. 공동체의 문제로 끌고 오셔요.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응? 그래서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사라질 적에 좋은 것을 받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체의, 공동체의 문제를. 오늘 우리들은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시장은 선한 뜻 가지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봐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 그런데 차차 자기의 배를 두들기는 자들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심판과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응?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좋아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애쓴 사람들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들은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한 자들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책망하고 절을 받았으나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파렴치하고 기회주의고 물질적인 사람들만 생각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마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되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떨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시험을 치러야 돼요. 1년 동안.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모든 율법에 대해 시험을 쳐야 돼. 우리는 그렇게 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 읽기도 못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 요새 취직시험 보면 취직시험 보면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취직되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을 시험 본다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을 시험 봐서 그걸 통과해야 돼. 바리새인 되기가 쉬워요? 정말. 근데 거기서 안 끝나. 시험 통과하고 나서 3년 동안 따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이 사람들은 청결하고 청렴하고 삶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뭘 하나 지킨다 하면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바리새인 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율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바리새인. 계명을 지키.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사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바리새인처럼 1년을 성경의 율법에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시험을 치르기로 해요. 암송을 해요. 3년 동안 따로 교육을 받아요. 정말 그러지도 못해. 그냥 한번 교회 나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집사 듣고 소리 집사 헌금도 잘하고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그냥 집사고 안수 집사 건사 주고 장로 주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냐. 우리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못해요. 우리가 질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을 정죄하고 질책하지만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바리새인은 나쁜 놈, 돈만 좋아하는 놈이네. 참만해. 변질죄가 여러분, 돈만 좋아하는 바리새인이 변절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를 치고 금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 계명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야 돼. 언제 하나님께 갈지 몰라요. 마지막 때 정말에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16절 21절에 보면 그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함에 심지어 누가 봐요? 개들이. 우리는 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렵고 힘든 자들 것을 갈취하는 자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하면서 그것을 갈취하고 있는 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개는, 성경에서의 개는 토한 것을,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그것을 배불리하는 자들. 거지 나사로가 부자 상에 떨어지는 그것을 먹고서 배를 채우려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갈취하는 거예요. 누가? 개들이. 오늘날도 이 개들이 많아요. 목사, 장로, 권사 하면서 위선을 쓰면서 없는 자들 걸 얼마나 갈취하는지 몰라요. 맨 처음엔 안 그래,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속이 점점 가면은 정말로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행악찬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들을 삼가라. 생명의 말씀이 없이 그냥 생명 없이 지저대는 개들이 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자기 멋대로 지저귀면서 지저귀면서 응? 짓거리면서 그게 진짜인지 알고. 우리 구약 선지자들 봤잖아요. 통독하면서 거짓 선지, 그 선지자가 아니지. 솔직한 얘기로 거짓, 점술가들, 박수들. 거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분간을 못하니까 거기에 맞는 줄 알고 쫓아가죠. 그것이 바로 개들이에요. 개들.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대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새로워지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에 누구를 봐야 돼?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된다. 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마지막 때 그들은 회개해야 돼. 그게 오늘 부자.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도심으로 알아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야.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은 큰 교회 목사요. 무슨 기관의 큰 장이요. 그 말씀, 그가 전하는 말은 그냥 100%예요. 천만에 100%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어떤 사람의 도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 교회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 그들은 그걸로 다 자신의 배를 두들기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대. 구렁텅이. 26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너희 있대. 여기서 너희는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 없고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우침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분별할 수 있고 정말로 악한 것들을 지할 수 있고 개들을 떨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회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구렁텅이를 건너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별의 영이 있게 하시고 정말로 악한 계획에 빠지지 않게 거짓 복음을 듣고 배불리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회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